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까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야외 예배에서 그 이름까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은 분명히 땅하고는 구별이 되어지죠. 땅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땅은 하늘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땅을 다스리고 하늘은 땅을 지배합니다. 하늘이 땅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땅 위에 오버랩되어져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것은 하늘과 맞닿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러 주목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그러나 동일시 될 수 없는, 분명히 차원은 다르지만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을 주목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와 동등되이 여김을 취하시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더불어 같은 동등한 그러한 자격으로 동등되이 여김을 받으시며 내려오셔서 함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매우 힘이 됩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인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함께 경험하시며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우리의 몸과 더불어서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목하며 그분께 우리를 이끌어가는 공동체 가운데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이 납니다. 우리 홀로 떨어져서 너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라 하고 버려둔 바 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바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 누군가 날 위해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불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나 혼자만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공동체로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맑은 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정말 홀로 떨어졌고 홀로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치르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기 훨씬 전부터 그는 홀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영적인 전투를 치르렀으나 그러나 끝나지 않은 영적 전투의 결과를 바라보고서 홀로 지쳐서 주님 앞에서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할 그때에 주님은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너와 함께 옆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홀로 있다고 여긴 그때에 우리 옆에 나와 더불어서 같이 고통 속에 같이 울고 기쁨 속에 같이 기뻐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사실이 무척 힘이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신앙 속에서
개인주의적인 삶을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어제 우리 아파트 장터에 잠시 나갔더랬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그렇게 많은 아이가 있는 줄 몰랐고 우리 아파트에 그렇게 예쁜 아줌마들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한 아파트 속에 다들 정말 살아가는 냄새 풍기며 아이들이 제각각 자기 학용품 들고 나와서 돗자리 펴놓고 함께 팔고 있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임을 어제 문득 깨달았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외로운 시대에 우리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힘이 됩니다. 더불어서 또한 내가 기억해야 될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또한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또한 우리 옆에 누군가가 있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 예수원을 설립하셨던 대천덕 신부님과 같이 그 성공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던 한 신부님이 그 대천덕 신부님을 떠올리며 그 얘기하셨던 회상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토레이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 그분은 하여간 12시만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두꺼운 책들 펴놓고서 거기 기록한 대로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그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훈련은 예수원 이후에도 쭉 이어져서 예수원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조도, 대도, 만도라고 할 때 대도 시간, 낮 12시간에는 모두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두고서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 공동체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이 우리는 그저 습관적인 우리가 아니라 제가 제 아내를 부르면서 우리 아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습관적인 우리가 아니라 정말 진짜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지구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며 한 명 한 명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함께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떠올리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나 혼자라고 떨어져 있을 그때에 외로울 때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끈들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하므로 우리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우리가 찾고 부르는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되셨습니다.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감히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다가가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분에게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직접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불러주셨기에 이제 감히 담대히 그분께 나아가서 아빠하며 안길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기도하며 부르는 그분은 멀리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아예 그냥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내팽개쳐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너무나 높이 있어서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 그래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귀를 기울여서 세심하게 나를 안아주시며 그렇게 귀속말로 들려주시는 그런 아빠 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무엇이든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무엇이든 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시편 88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떡합니까? 난 지금 아예 그냥 저주받고 저주 구덩텅이에 던져져 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저지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만 쏟아놓는 기도가 시편 88편의 전부 다입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에게 와서 그냥 하루 종일 원망만 할 수도 있고 그냥 투정만 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엄마는 넉넉하게 받아주며 오냐 내 새끼 하고 품어주는 그게 바로 아빠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얘기할 수 없겠습니까? 무엇을 토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든 다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아빠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아빠의 품에 안겨서 아빠라고 부르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다정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빠에게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처음 기도가 이렇습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아빠에게 나아가서 드리는 기도 중에서 참 첫 기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생각해보면 무겁지만은 또 않는 또 다른 오묘함이 존재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그 성지공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당신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났는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존재하는 아빠의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습니다. 어릴 때 우리 아이 둘은 제게 늘 그랬습니다. 아빠는 장난꾸러기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험했던 아빠는 장난꾸러기가 이제 처음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화내는 아빠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러나 장난꾸러기라는 이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빠를 만나는데 참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엘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사실은 그가 강 저편에서 건너왔을 때 거기에서 부러지셨던 찾았던 그 많은 우상들에 비해서 진짜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집니다. 야곱은 그의 하란까지 도피했던 인생들 다 통틀어서 이제 돌아와서 고백하건대 엘로헤 이스라엘, 밤새 야복강가에서 실험해서 얻었던 그 이름인 이스라엘, 자신의 이름이 바뀌어지며 얻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가 그곳에서 준비해 주신 순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 이름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여호와 치트케누,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이시다. 여호와 샴마, 주님이 바로 여기에 계신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의 라이프의 스토리 속에서 녹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경험 속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경험으로만 국한되어지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감히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진짜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떨기나무 불꽃이 막 타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떨기나무 전체가 사라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으면서 불꽃만 가득한 아주 신비한 장면을 만나고서 그리고서 이어서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이름 얘기했을 때 좀 서구적인 개념하고는 좀 다른 우리 동양적인 개념이 이스라엘 속에는 더 많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연세 드신 저희 아버지에게 저 실례지만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어른으로서의 권위 앞에서 감히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삼국지 같은 그런 거 보면은 전쟁할 때 장군 둘이가 나와가지고 내 이름이 뭐냐? 딱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은 뭐, 니가 애송이 같은 놈이 내 이름을 물어? 이러면서 관우 같은 사람이 내가 관우다! 이러면 깨갱거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은 그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름은 감히 물을 수 없을 만큼 아주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모세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네가 나의 이름을 물어? 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모세는 그냥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의 그 영광이 지나가는 장면에서 감히 그 영광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바위 틈 속에 숨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물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친절하게 당신의 이름을 들려줍니다.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입가에 미소를 지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꼬맹이가 철부지가 저보고 뭐라 그럴 때 제가 아주 미소가 띄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소를 지으며 웃으며 대답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고? 나야 나 라고 얘기를 하시죠. 내 이름이 뭐냐고? 난 나야. 이름으로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직역은 나는 나다죠. 네가 나를 이름으로 제한할 수 있겠니? 나는 이름으로 제한당할 수 없는 나는 나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을 때 모세는 너무나 경외스러워서 두려워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실 나중에 모세가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여호와를 만났던 모세의 얼굴에 비치는 그 영광만으로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모세를 쳐다보지 못해서 모세가 스스로 이렇게 수건을 덮고 사람들을 만났던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반향하는 사람들의 그 영광도 가득할진데 여호와 당신이 직접 드러내셨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을 만나는 순간 모든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단어로 표현하면 경외감, 두려움, 어떤 무서움이라고 얘기하는 공포감하고는 좀 다른 그냥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너무나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서 그냥 무릎을 털썩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분 앞에 나아갑니다. 아빠라고 나아가지만 아빠라고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가지만 그분이 당신이 내게 친밀하게 다가온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감에 있어서 존경심마저도 잃어버린 채 귀여워해주면 뭐 상투 끝에 오른다 그런 시건방 떠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예배에 나올 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옷도 다 빨아입고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때문에 돈도 다 새 돈 바꾸어가지고 헌금함에 넣고 그랬다고요. 감히. 그런 외적인 표현들이 시대가 바뀌어졌다 할지언정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이 경외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은 채 그냥 덜렁덜렁 나아간다든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스랍들이 그 모든 하나님 주변에 둘러서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라고 찬양하고 있는 그 장면을 만나는 순간 바로 꼬꾸라져서 화로다 난 죽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데 이 부정을 달고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수련회 같은 경우에 갔을 때 강사 목사님이나 혹은 뭐 선교단체 같은 간사님이나 혹은 어떤 영적인 어른 앞에 나아갈 때에 감히 그분 앞에 나가면 속에 있는 얘기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다 보고 계실 것 같고 한마디만 딱 던져도 어떻게 사니? 이렇게 한마디만 얘기했는데
저요 뭐 이래요 하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내 얘기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바로 그런 경험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데 감히 그분 앞에 어떻게 내 모든 것들을 숨기며 감추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거나 경시 여기는 그런 태도로 무시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우리의 경험 속으로 들어오셔서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누구냐고? 난 나야 라고 얘기하신 그분은 곧바로 이어서 이 황당한 이 모세의 이 표정 앞에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다. 우리의 조상의 얘기들, 조상의 삶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스토리 속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얘기 속에 있는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친절하게 당신의 얘기를 우리 속으로 들려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그 작업을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아버지를 너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하셨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시기 직전에 기도하는 동안에 아버지여 내가 당신을 저들에게 다 보여주었나이다, 알려주었나이다라고 기도하셨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삶을 사시며 똑같은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기쁨을 경험하시며 사시는 그 삶 속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며 다가오셨기에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만난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알기 때문에 감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감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일용할 양식과 오늘의 흡족한 은혜들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감히 부를 수도 없을 것 같은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첫 번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함이란 뭘까요? 다 이렇게 준비한다고 거룩해지나요? 예배 마치고 나서 어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밖에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거룩한 걸까요? 거룩함은 사실 하나님에게 적용되어지는 거룩함은요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체가 거룩함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인정할 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보다 다르십니다. 찬양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보다 다르신 위대하신 분이 이러면 이제 그건 아부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찬양입니다. 시편의 모든 찬양들, 요한계시록의 모든 찬양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드렸던 모든 찬양들, 천사들의 찬양들은 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 모든 피조물들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당신의 모든 영광이 온 땅에 뛰어나십니다라고 고백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찬양이 좀 낯설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찬양보다는 우리 얘기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얘기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더라도 영생하시는 하나님, 혹은 여호와 니시, 깃발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기보다는 삼손처럼 그 에낙고레, 부러지는 자의 셈, 이런 것처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얘기가 더 많이 주장되어지고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만 잊어버리면, 당신을 잠시만 제껴버리면 우리는 최고의 지존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성경이 말하는 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쌓고서 우리 이 하늘의 꼭대기가 닿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노력들과 결과들, 그 모든 행동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연구하는 동안에, 실험 연구를 하는 동안에, 우리 자매가 연구실에 있는 동안에 우리 연구 실험하는 박사 자매가 있잖아요. 이 박사 자매님 실험하는 동안에는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그 세계를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정말 뿌듯합니까? 그 모든 결과들 속에서 내가 모든 사령탑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 순간 우리는 삐끗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기만 하면, 잠시만 제껴버리면 그 순간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성취해 가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과업들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회사에서 직급이 승진할 때에, 우리가 쾌락에 쾌락을 거듭해 나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명예 위에 명예를 쌓겠다고 노력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한 부를 쌓아가고 있을 때에, 적금 통장이 늘어가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집이 한 칸 한 칸 늘어가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뿌듯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편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내림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고 자신의 개념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교리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려서 우리 교단의 교리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 버리므로 다른 분들이 만난 하나님의 경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내 경험 속으로 축소시켜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해버리므로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수많은 잘못들을 기독교 역사 내내 저질러 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난 이런 하나님밖에 몰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다른 분이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안 합니다. 가정교회 시간에 나누는 대화 속에서 다른 분이 만난 하나님의 얘기를 들려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함으로, 하나님을 또한 끌어내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시궁창에 던져버리고 짓밟아버리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예배드리러 옴에 있어서, 기도하러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 있어서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아빠 되신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당신의 당신됨을 내가 겸손히 인정합니다. 내가 뭘 해드려서 당신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도의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삶으로부터 내려와서 당신을 인정해 드립니다. 당신을 당신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고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자리매김을 함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실천사항 1번.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돌이킴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라는 이 두 아들은 아빠가 늙었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자기들이 그 성전의 회물을 다 진행하면서 회막의 회물을 진행하면서 온갖 잘못들을 다 저지릅니다. 재물 가운데서 갈고리를 휘 저어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빼다가 자기들이 먹고 심지어 성전에서 수종 들고 있는 수많은 여인들과 더불어서 그냥 동침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은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구약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속이고자 했지만 실은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어의 욕인 갓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는 욕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욕보다도 더한 욕들이 우리들 속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서 독일 군들이 전투모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표를 붙이고서 그 전투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Gott mit uns.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독일 군들이 세상을 향해서 전투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써붙이고서 전투에 나갔습니다. 독일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얘기에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얼마나 수많은 악행들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들이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악행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세상 법정이 그런 일들을 심판합니까? 세상 법정이 세상의 법으로 유죄라고 선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말세는 내가 다가올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고통하는 고통들밖에 없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 것 같으나 경건의 실제적인 능력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나님의 이름은 덜먹이지만 그러나 자기 욕심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이켜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곳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한 구절을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포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가 저지르고 있는 이 악행들 속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그 바빌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그곳에서 그 고관 대작의 궁중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지내고 있었지만 그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피폐해진 이스라엘 얘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넉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넉 달 전체 금식은 안 했겠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 우리 조상들이 너희가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아니할 때, 내 이름을 짓밟았을 때 나도 너희를 버려서 이방인들에게 던져버리겠으나 그러나 너희들이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이 모든 죄를 제가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최근에 몇몇 교단들과 그리고 기독단체들이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회개 기도들이 그 성명서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던 일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임을 기억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한 구절을 기도하는 데 포함되어져야 될 내용들인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해야 될 기도의 두 번째는 회개에 이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좀 말을 번역해서 바꾼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 말은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너희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삶을 살아가면서 특이하게도 총명함을 인정받아서 왕립대학에 장학생으로 이렇게 뽑혀서 희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숙사에서는 그 모든 삼시세끼 밥이 다 나오는데 그 삼시세끼 밥은 고기 반찬이 많았습니다. 고기 반찬은 그 바벨론의 제당에 바쳐지고 나서 나온 고기였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속에 기억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공경하는 자를 내가 공경하고 나를 공경치 않는 자를 내가 공경치 않는다. 저주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 되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채식만 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그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스탠리 하워즈라는 그 미국의 윤리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함께 실었습니다. 어느 학생이 그의 가족들 중에서 최초로, 사촌들 포함해서 최초로 대학생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참 모든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을 막 즐기던 중에 축제를 하던 어느 날 그 축제에서 어떤 아이가 다가와서 자기에게 그 마약을 내밀었습니다. 불안해할 것 없다. 함께 한번 해봐.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날 거야. 기분이 좋아져. 아무도 눈치 못 챌 거야. 한 번만 해봐. 그때 그가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난 하지 않을 거야. 누가 봐서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날 이 대학에 보낸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는 나를 이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청소부로 파출부로 열심히 일하셨어.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사실 엄마가 그렇게 애를 쓰셨기 때문이야. 나는 그 엄마에게 보답을 해드려야 돼. 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어머니를 욕보이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바벨론에 다니엘이 있었다면 스탠리 하워즈의 책 속에 등장하는 이 대학생은 오늘날 시대의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는 얘기는
큰 뭐 어떤 덩어리를 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 그분을 기억하기에, 내 행동 속에 당신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아들답게 사는 부분에 있어서 당신의 아들의 멍에 먹칠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사나 죽으나 전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몸과 내 영혼,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몸과 내 영혼 모두가 사나 죽으나를 상관하지 않고 나의 몸과 영혼 모두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의 목적에 합하면 사용할 것이요, 당신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받지 않는, 버리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포함되어져 있는 자발적인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주목하는 예배 가운데 그 중심이 바로 잡힙니다.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목도하고 당신의 얘기를 듣는 그 예배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온전히 드려지는 가운데,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보다 다른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찬양이 계속 이어져 가는 가운데 주님을 주목함으로 주님의 것인 내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가 각인하고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눈을 떠서 바라보고 숨쉬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모두가 다 바벨탑을 쌓거나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자기의 컨트롤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죄된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앞에서 다름 아닌 나 자신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와 사랑과 평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신학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얘기들을 다 하고 나서 적용 파트 1번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의 눈에 보이는 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12장부터 쭉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우리는 말한다라고 예화들이 쭉 등장합니다. 우리가 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선포하는 일들 가운데는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는 것, 성도들의 쓸 것을 함께 공급해 주는 것, 손님을 열심히 잘 대접하는 것,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우는 것, 남들이 비천하다고 버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만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귀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는 것,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것.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 속에 네가 비록 악으로 악을 갚는 척하고 있어도 나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난 선으로서 너에게 너의 악을 대항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품어주는 것. 저는 어릴 때 제 아이들이 아빠 미워라고 얘기할 때 결코 나도 너 미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앞에 손대고 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 아내는 나도 미워할까라고 얘기하는 적은 있었어도 아이가 아빠 미워라고 얘기해도 아빠는 아이에게 난 너 사랑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일진데 내가 내 아이에게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내가 내 가족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공동체 속에서 이웃들 속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그 페북에 올라온 유튜브 동영상 가운데 참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개 한 마리가 그 하이웨이를 막 가다 차에 치였습니다. 근데 옆에 같이 있던 개였던 것 같은데 다른 개 한 마리가 와서 그 개의 시체를 끌고 입으로 물고 끌고 차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자기 집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개의 행동에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 영상이 있는데 중국에서 2살짜리 꼬마 하나가 길가에 가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앞바퀴 치였는데 운전사가 내려보더니 주변을 보더니 그냥 뒷바퀴로 다시 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애가 비틀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치고 또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갔지만 그냥 한번 쳐다보고 그냥 갔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숨 넘어가는 순간에 아이 엄마가 달려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걔도 자기의 동료를 그렇게 위험 속에서 끌고 가고 있는데 사람일진데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지 우리는 먼 중국뿐 아니라 최근 한 달여 사이에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더불어 기뻐하며 우는 자들과 더불어 같이 울 수 있는 마음이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이름의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가 불교도인이면 어떻고 그가 무슬림이면 어떻고 그가 흑인이면 어떻고 그가 불구면 어떻고 그가 동성애자면 어떻고 그가 노숙자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비천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냥 같이 형제 자매로 대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나에게 악을 쌓아가고 있는 적폐 아니라 적악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분을 만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내 쪽에서는 선으로 그 악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화평의 길들을 만들어가는 그 속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얘기가 몸으로 살아가는 기도로서 표현되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 이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세 가지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발 좀 거기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내려서 내 이익을 위해서 포장해서 다시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내려서 당신을 내가 이해하는 범주 속에서 카테고리 지어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드리고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도 제껴버린 채 내 일 속에서 내 컨트롤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최고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당신을 당신됨으로 인정해드림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좀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내 인생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그 하나님의 이름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샤파, 여호와 아빠, 여호와 니시, 수많은 그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 창완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좀
나도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그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운데 이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고 외치며 좀 그 악을 바로잡는 그 행위 속에 나도 던져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는 자들의 그 안타까움을 바로잡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곳에 나의 삶을 드리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곳에 나의 삶을 드리면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 나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움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토레이 신부님처럼 두꺼운 기도 수첩을 꺼내놓고서 악의 현장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라도 하나님 이것 좀 막아달라고 얘기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정의를 이루는 그곳에 이 기도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나가는 그 경험들을 해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라는 이 한 문장을 드리기 위해서 떠오르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함께 얘기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